우리가 늘 받는 질문 중에 또 우리가 늘 고민하며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라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요, 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요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훈의 미혹을 물리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전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첫 번째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바른 삶은 바른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행동이 속에서 있어지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시작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가?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할 그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보면 이것은 이미 지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에 합당하고 마땅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된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
그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은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권세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이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고방식,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땅의 생각은 하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계 어떤 교부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물고기가 혹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 떠나서도 한참 사는 고기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하죠. 혹 그런데 그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일이 혹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온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그 그리스도와 영광과 함께 나타날 우리가 누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서 우리의 그 본질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곧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하라 하는 거예요. 행하라.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은 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 생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죄와는 무관한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구체적인 행위로 설명해 줍니다. 그 처음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지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부분을 넘어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간의 욕망 전체를 그런 의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라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과거의 죄악된 모든 삶의 방식들, 우리의 옛 모습들, 그런 습관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죽이라 말씀합니다. 결단하고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끊어내고 결단하고 그 죄악의 모습들을 버려버리는, 끊어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여야 할 땅의 지체들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의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음란은 성적인 부정함을 말합니다. 부정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사욕은 절제되지 못한 욕망과 만족함이 없는 충동을 말합니다. 악한 정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따르고 우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만족함이 없는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진노라 말씀을 합니다. 그것들은 전에 우리가 죄에 거했을 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삶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이전의 삶의 방식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 죽일 것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죽여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좀 더 고결하고 좀 더 인격적인, 좀 더 고매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권면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이고 버리라 말씀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앞에 언급되고 있는 5가지 죽여야 될 그 죄악들이 은밀하고 내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이었다면 이제 버려야 될 이 모든 것들은 그러한 악한 의도들, 악한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옮겨진 것들을 말합니다. 죽여야 될 것들, 그것들이 뿌리였다면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은 바로 그 뿌리로 인해 맺어진 열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벗어버려야 될 시점이 언제인가?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나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는데 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제 결단해야 될 게 있는데 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래된 책들 좀 정리해서 버릴 거 버리고 안 좋은 습관들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애착이 있는지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언제 버려야 될까요? 제가 늘 그래요. 우리 식구들이 그 좀 안 보는 책들, 안 쓰는 것들 좀 정리해서 버리라면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버린다. 나중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버려야 될 것들은 언제 버릴까요? 나중에요? 한 달쯤 후에? 나이 좀 들고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 버려야 된다. 더럽고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죄악된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은 지금 벗어버리는 겁니다.
당장에 벗어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분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품은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냥 솟아오르는 감정이에요. 그 속에 품은 분노의 감정이 폭발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노여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와 태도를 말합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말로 사람을 욕되게 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은 더럽고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요긴한 도구가 있는데, 모든 악한 것들을 종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부모지만, 아빠지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강조했던 게 있거든요. 거짓말하면 아빠는 가만 안 둔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 앞에서 참 거짓말을 안 해요. 가끔 제가 한 것 같아요. 제가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죄를 사용하고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옛사람의 행위,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말로 짓는 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짓는 죄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천국 방언하잖아요. 우리의 말이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고 칭찬하는 말이 되고 긍정적인 말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일 것은 죽이고 버릴 것은 버리는 삶,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의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세 번째는 그 새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누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 중요하죠. 또 좀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지 생각을 바꾸고 죄를 중단하고 버리는 그런 행동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실제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조상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sonship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무거운 책임의 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로 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적으로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분량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변함으로 새로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오늘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변화의 삶을 누리는 그 믿음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10절, 11절 내용에 보니까 그 나라는 헬라인과 유다인 그런 민족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자냐, 종교적인 배경의 차이가 없습니다. 야만인이냐, 스구디아인이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문명이 어떠하냐, 그런 수준의 차이가 없습니다. 종과 자유인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 나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혈로 세워주시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심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는 변화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입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로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합당하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누릴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죽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의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